전도인의 상급.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벌도 나비도 심지어는 사람들도 발길이 꽃앞에 선 발걸음이 멈춰지죠. 근데 그 꽃에 비해서 열매는 좀 투박합니다. 향기도 없거나 있다 해도 꽃만은 못합니다. 열매 향기. 그러나 열매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속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한 알의 열매 속에는 수많은 씨가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씨가. 그 씨 속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십니다. 꽃이 사람을 살리진 못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아침밥도 열매 먹은 거 아니야? 쌀도 열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 꽃이 되려고만 하지 열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탄력을 못 받아요. 발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글자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라 그 얘기예요. 대부분의 열매는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후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속내에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꽃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은 피긴 하는 거지만 그러나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꽃을 위해서 열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꽃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표지도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 여기에 열매는 좀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봉사하는 것도 많죠. 찬양대 봉사하고 뭐 다 봉사를 다 하죠. 지금도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일찍부터 새벽부터 봉사하고 다 하는데 열매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열매에다 기준을 두십니다. 내가 봐도 여기 지금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열매 이제까지 못 맺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인생 헛살았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쳐주질 않아요. 그 사는 모습을.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이 뭐예요? 택한 이유, 택하여 세운 이유, 택하여 세운 그 이유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러니까 택한 목적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 자체가 열매 맺으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목적 자체를 상실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한두 번이 아니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된다.
나무가 1년만 딱 열매 맺고 만다면 그 나무 무화로 키워요. 열매는 항상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의 관심을 끌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찬양도 연주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야지.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본인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악보 볼 줄 안다고 막 우아하게, 그건 요즘 아이들 말은 생쇼를 하는 거지. 그러려면, 그래서 요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찬양대 없애는 교회 많아요. 형식이라고. 교회마다 큰 교회들 찬양대 없어요. 아예 찬양대 자리를 안 만들어버려요. 믿음에는 박앤세일이 없어요. 교회는 믿음의 상품을 파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 목회자들은 점원이 아니라 세일하는 점원이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주어진다면 여러분 큰 거 원해, 작은 거 원해? 또 봐, 큰 믿음 다 원하지.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다 큰 믿음 될게. 만약 원하는 대로 된다면 힘센 자, 권력자, 부유한 자,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 믿음 하나도 없어. 다 사가고 다 가져가. 그렇죠? 우리 차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몰라. 그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사건.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이 설교는 뭐 좋고 저 설교는 나쁘고. 설교는 다 똑같은데 그때 나쁠 땐 지 마음이 나쁜 거야. 아유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은혜 못 봤어요. 지 마음이 지랄 같은 거야. 아니 진짜요. 똑같은 밥인데 밥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맛이 없어? 기분 나쁠 때, 아플 때, 배부를 땐 먹었으니까 배부를. 내가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급성 장염에 걸려가지고 부흥회 때부터 흰죽에다가 간장만 먹어야 된대. 야, 그 밥을 아무거나 먹을 때가 그렇게 축복인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죽도 밥은 밥인데 이게 뭐 매가리가 없어 들어가도. 힘이 안 나.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밥맛이 없다. 그 병들은 거예요. 오늘 여기 성가대는 참 예배 잘 드려야 돼. 내가 지난 우리 성서대학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연구하여 다음 주에 평가하기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옆에 앉은 사람밖에 모르잖아. 근데 여긴 성가대에서 높아가지고 다 보이거든. 지금 여기 있는 성서대학 학생들이 지금 다 하나하나 평가해 지금. 아무것이 보니까 졸더라. 아무것이는 몸만한 자지 생각. 다 표가 나. 다. 이제 이번 성서대학 때 아주 적나라한 비판이 나올 거예요. 그게 숙제 냈어. 숙제에 그게. 그렇게 이제 막 표정 관리하려고 난리 났어 지금. 근데 평상시 하던 대로 사셔. 현대인들은 믿음을 싸구려 용품을 구하듯
싸구려 용품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장 10절에 진정한 크리스찬은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진다.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찍어서 불에 집어넣는다. 여기 앉아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지난 주간에 이천에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시연합성회를 하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왔다 소식을 듣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시간마다 저녁. 수요일은 이웃교회에서 다 연합으로 인솔해 가져와서 또 드렸어요. 그 목사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가 잘 들으셔요. 지금 돈 많이 벌라고 눈에 혈안이 된 사람들 잘 들으라고. 30년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30년 봐요. 3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가 텅텅 비거나 문 닫는 교회가 비일비재할 거고 진짜 살아남는 교인들은 몇 없을 거다. 30년을 봐요. 보편 사람들이 30년을 봐요, 지금. 그러면 30년이면 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될 건가? 제 스스로 봐도 우리 교인들, 남은 몰라. 우리 교인들을 놓고 봐도 한 80% 정도는 신앙생활을 안 할 거야. 예수 떠날 것 같아. 내가 봐도. 우리 교인들을 봐도. 지금 대충 모습 보면 대충 알고서 저 사람 얼마밖에 못 가겠구나. 그 얘기하면 시험 들지. 이름 한번 불러볼까 내가? 아니 있어요. 장로로 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이고 엄청 많아요. 목사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군산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육골이 와서 새우젓 장사는 있어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사창동에서. 그러더니 그 아들은 또 원광대학 불교대학 가더라고 또 장로교회 부흥사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목사님은 예수 안 믿어. 공업단지 다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앞으로 한 30년 후면 한국 기독교회는 거의 그럼 나머지는 거의 이단들이 판을 칠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세상에서 실컷 누리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환란이 오거든. 환란. 물질의 환란, 명예의 환란, 막 질병의 환란, 핍박의 환란. 그 환란. 그래서 환란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믿음에 쌓아야 되는데 평상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환란을 어림도 없어요. 환란이란 말이 말 한마디 너 나쁜 자식 그 환란도 아니요. 그건 존칭이지 따지면 환란에다 비하면.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 쉽게 말 한마디 속에서도 상처받고 아무 말도 안 해도 스스로 지푸레지 않고 아니면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냥 조그마한 듯이 그냥 다 팽개치고 그것이 막 최고로 누릴 것 같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그대로 막 집단으로 가는 거지. 가족 단위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쌍할 때가 있어요. 위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아랫 사람이 배울 거 아니야. 부모님들 신앙이
점점 좋아져지는데 점점 시원찮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그래요. 유럽이 그랬고, 그래서 유럽엔 지금 다 빈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들을 막 100년, 150년씩 들여서 예술품으로 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재로 남아있는 거지, 그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해 보신 분, 저 임다혜 선생 갔던, 가는 동네마다 그 호화로운 교회들.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창고 같은 거에 벽돌로 올려가지고. 여러분 가끔 그 나오는 거 봐요. 그 노틀담 교회 같은 데 봐요. 그 조각 하나하나가 다, 이 천정에 그린 그림 하나가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억짜리. 그러니까 150년, 100년씩을 지는 거야.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후딱 벽돌로 후딱 찍어. 이건 교회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창고. 그런 예술적 가치를 줘서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야. 그 바람에 어디로 가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텅텅 비는 거야. 근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미국 건너간 그 기간보다 미국 바람이 한국 들어오는 유행이 굉장히 빨라요. 이 빠른 얘기를 할 땐 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는 수직문화와 수평문화. 수직문화 하면 돼요. 수직문화. 수평문화. 수직문화가 바로 안선민족은 수평문화에 빨려요. 수평은 유행. 우리나라 젊은이들 봐요. 유행에 아주 첨단이에요, 첨단. 용어 언어에서 드라마나 뭐든 용어 하나만 유행어만 하면 전 국민이 그 용어를 다 써. 세상에 유행이 이렇게 빨리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직문화, 뿌리가 없다. 전통, 사상, 종교. 왜 전통? 우리나라 전통 찾으면 다 절간 아니면 푸닥거리 아니면 그것밖에 없어요. 요즘 돈을 제일 잘 버는 사기꾼이 무당들이래요. 부족. 딱 보면 사람을, 요놈 돈 있겠다. 야, 요거 한 장 5천만 원. 거기서부터 내려간대. 근데 미안하죠. 그 부족도 전부 중국서 수입한다는데. 그냥 요행 철학을, 요행을.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게로 오라. 둘째는 있어라. 셋째는 다시 가라. 오라가 뭐예요? 오라는 명령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기 인생의 삶의 생존 경쟁과 수고라는 것은 인생의 삶의 생존 경쟁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생존 경쟁과 죄악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이미 왔어요. 둘째, 내 안에 있으라. 명령이 명령. 내 예수 안에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안에서 나를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내 말을 지켜라. 내가 시키는 훈련을 받아라. 훈련 받아라. 훈련 안 받잖아. 지난 성서대학 때 우리 저 고화순 씨 지금 뭐 해요? 했더니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요. 찬양대 서요. 아멘 했는데 목사님 중보 기도 학교를 하는데 찬양대에서는 거길 못 하겠던데요. 어떤 걸 할까요? 그러면 기도학교에. 여러분 훈련 받길 싫어요. 뭘 하나 봉사하면 그걸 핑계대가지고 훈련 안 받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고 발전하지 못하니까 축복 못 받고 배우라네 배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의 명령. 내 말을 지키고 내가 시키는 훈련을 받아라. 셋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여 가라. 복음을 전하러 내 집에 가라. 학교에 가라.
일터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시장에 가고.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이미 여러분은 오긴 왔어. 오기는. 근데 그 다음 거를 못해. 배우려고 하질 않아. 뭐 때문에 다 피곤해요. 자, 여기서 바쁘게, 물론 바쁘게 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죠. 봉사하다 지옥 가지 마라. 봉사는 많이 하는데 교육을 안 받으니까. 제가 원하는 방법의 봉사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서글퍼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성서대학도 졸업을 했어야 되고 기도학교도 마쳐야 되고 무슨 중부학교, 제자학교, 군사학교 이게 다 졸업장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 하나도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 지금.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 목사님이 일을 많이 시켜줘. 그건 내신. 여러분, 그걸 조리를 해야지. 요리를 해야지, 요리. 그거 다 핑계예요. 전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도 없고 잠잘 때도 없으면서도 새벽기도 한번 빠진 적 없고 목사님 댁 봉사는 내가 다 했고 교회 똥 푸는 거, 청소하는 거, 방석 꾸매는 거, 화단 풀 매는 거, 종 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목사님 양발 빨아드리고 목사님 구두 닦아주는 거, 사모님 물 퍼주는 거, 목사님 서재실 청소해 주는 거,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교사, 어른들 속해 셀 예배 인도. 그러고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계적으로 쓰시잖아요. 난 한 번도 남에게 청탁을 추천해 주세요. 나 감리사 시켜주세요. 나 좀 밀어주세요. 누구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개중엔 두 번째까지는 됐어. 이제 이런 분들은 셋째 명령만 지키면 돼. 가라. 네? 가라. 이 셋째 명령만 지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상 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면류관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의 귀한 진리가 있어요. 첫째, 복음 전도는 사명이다. 한번 따라해. 복음 전도는 사명이다. 명령이란 말이 명령.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저는 서울 시내버스에서 전도했어요. 버스에서 전도했다니까 하루 올라갔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쪽 종점에서 한 코스, 한 정거장에 한 대씩 복음 전하고 내려서 다음 차 또 타고. 행선진 볼 거 없어. 왜? 지가 가봤자 대한민국에 있겠지. 한참 하다 보면 이런 데도 여기서 청량리야. 그럼 저쪽 제일 끝에 왔어. 그럼 또 이쪽 가는 거 타야지. 또 한참 하다 보면 난 영등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북쪽 신촌에 와 있어. 그러면 다시 내려서 이제 저쪽 서울 시내버스가 다 내. 2년 동안 놀면서 아니야. 낮엔 군인이야. 군인 근무하고 틈틈이 낮에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지. 군대에서도 왜 군인교회 담임하니까 낮에는 군기순찰관 해야지. 저녁엔 내무반장 해야지. 위병중사 해야지.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칭찬 듣고 상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이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인기 없는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 성경은 잎만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하잖아요. 왜? 잎이 무성하단 말이 나면 어우 시원해. 멋있어. 가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빛 좋은 개 살고 속 빈 강정.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그런 비유가 많죠. 사명은 생명을 내걸고 해야 돼. 지난 금요일 날 파라과이 선교사님 왔다 가셨죠. 파라과이 코엔 신학대학 학장이에요. 제가 이제 국제부총장이니까 사실은 거기 제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 뭐 학위식에 좀 와달라는 부탁인데 내 대답은 안 했어요. 이틀 가야 돼, 이틀 비행기 타고. 지난 금요일 날 좀 오시지들 안 와서. 그렇게 해도, 그러긴 다 복골복이요. 800km를 들어간다잖아, 800km. 이천리. 정글, 섭씨 55도. 잠잘 데가 없어서 텐트를 쳐놓고 자면서 짐승들이 올까봐. 왜? 사자, 코끼리, 악어, 방울뱀 한 번 물리면 5분 안에 죽어요. 그래서 짐승 올까 모닥불 펴놓고 천막이라니까 또 우리 이렇게 뭐 반도 코롱 뭐 이런 텐트가 아니요. 그냥 옹기성기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한 지 22년 됐다잖아. 그렇게 즐거워하잖아. 해마다 학위식 때 보면은 학교에 가서 미국에 각 학교에 각 지역의 각 나라의 그 학장들이 다 오거든. 왜? 인솔해가지고 본교회 학위식 하려고. 그런데 저분이 제일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 내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왔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사례를 좀 했지만 제가 모아놨던 것 별도로 선교원금을 따로 드렸어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먹을 거 많고 행복하니까 발빛 하면 양껏 뭐 하면 조금만 수틀면 이게 나와 이거. 인터넷 나가는 거니까 순한 말하지. 그냥 임님이 나오셔. 임님이. 이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주딩이라고 그랬을 텐데 임님이 나오시고 꼬라지가 싹 틀려. 아니 또 꼬라지가 뭐예요? 꼬라지가 인상이 싹 찌그러들고. 신앙 아니에요. 절대 신앙 아닙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여기 계시면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 그 복음성가 했잖아.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자꾸 좋아. 몰라. 저도 왜 좋아하는지 몰라. 그게 성령의 역사지. 뭐야? 이 목소리 나보고 싫어하는 게 이래야지. 금방 이 반응은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야. 아니 쟤 왜 저래? 응? 내가 어째 아니 꼴까반이 쳐는 부엉자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뭐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복음 전도 명령을 직접 받은 11 제자들은 순종해서 모든 전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혔고 결국 세계의 복음화가 되잖아요. 리빙스턴은 이 명령을 순종하려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죽었어요. 토마스 목사는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한국에 왔다가 아주 잔인한 한국 사람들한테 몽둥이 맞아 죽었어요. 토마스 목사. 한국 사람들 난폭하고 잔인합니다. 한국에 복음 전하러 온 사람 수없이 때려 죽였습니다. 새남터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순교자가 하나둘이 100~200명이 아닙니다. 악랄하길 그럴 데 없어요. 몽둥이로 패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들이 와서 해서 결국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제로 순종하도록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오는 환난을 본인들은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모이는 수가 3,000이고 5,000이고 점점 수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다 놓고 아주 더 이상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단합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니까 이것들이 늘 먹고 마시고 저희들만 놀 줄 알지 일을 안 해. 일을 목적을 몰라. 왜 저희들을 모아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핍박을 주잖아요. 응? 순교자 나오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고 막 흩어버렸어. 하나님이 흩었어. 단결되고 화합되고 평화롭던 예루살렘 교회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사방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흩어진 장소마다 교회가 섰네. 그 여러분, 많이 모이는 교회가 1등이 아니라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1등이야. 이번에 파라과이 선교사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많이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전 입이 10개도 말할 게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렇게 강단에 안 서었다는 거예요. 자니 여기서 할 얘기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해라. 그럼 인사. 인사만이라도 해라. 여러분이 예수 얼마나 믿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유력한 존재냐, 돈 많이 벌어서 집을 몇 채 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전혀 없어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사느냐. 그러므로 우리끼리 평안하고 즐겁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열매를 맺혔습니까? 여러분은 전도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물론 제가 자꾸 부흥해 나가는 거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게 사명이니까. 가는 데마다 39년간 수 없는 사람들이 낙심자가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이 불편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꽤 됐습니다만 필리핀 마닐라 따비떼 지역에 원주민교회 19교회 연합서 침례교파 19교회를 연합성이 하는데 첫날 부흥회 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더운지요. 겨울에 갔는데도 35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에어컨을 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꺼버렸어요. 그러니 화기에다가 한참 설교하는데 메모지가 올라왔어요. 강사님 설교를 중단하시고 장소를 좀 옮깁시다. 아니 그래도 오늘 설교는 끝나고 옮겨야지 설교하다 옮기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설교 잠깐 다음 후에 계속 그러고서 이제 장소 이동을 한 거예요. 근처 학교 운동장 강단은 조회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나라는 대궐 같아. 거기는 그냥 나무 떼기로 좀 짜는데 이랑 삐그덕 금방 자빠질 것 같아. 거기다 갑작스럽게 임시로 서치라이트 이런 큰 거를 가깝게 작대기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맞박에다 갖다 써. 그 더운데 머리에 이마에다 서치라이트 5개가 비쳐봐요. 그 동네에 있는 날파린 다 나한테 달라들어요.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귀로 엥 하고 설교하다 이래야 되고 한 50마리 먹었을 거예요. 나 그날 생식. 근데 이 라이트가 비추니 저 뒤에는 얼마나 모였는지는 안 보이지. 컴컴하니까 여기만 그냥. 근데 들것에 환자 하나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남 설교하는데 옆에다 갖다 놨으니 첫날
아니, 신경 써야 안 써요. 설교하면서도 슬쩍 보면 아직도 자빠져 있고, 아직은 좀 일어나야 내 체면이 있을 텐데 말이야. 이 설교가 안 돼. 저거 일어나야 될 텐데. 첫날인데. 한참 전에도 아직도 자빠져 있고. 설교 다 끝나는데 아직도 자빠져 있어요. 안수를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안수했어.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어. 얼마나 당황해 내가 지금. 이제 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잖아. 뭐 저런 강사가 왔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다시 찬송 하나 하자. 1절 한번 부르고 봐도 안 일어났고 2절 부르고 자빠져 3절 한 장이 다 끝나는데 아직 자빠져 있어. 아니 사람 환장하네. 이게 속으로 원망. 왜 첫날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은밀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은밀하게 해서 안 놔도 은밀하게 넘어갈 텐데. 두 번째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난 지금 찬송가엔 정신이 없어 지금. 안 일어나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또 하나 하자. 그러다가 요걸 깜빡 잊어버렸어. 찬송하느라고. 찬송에 폭 빠져버렸어.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확 빼서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이 여자가 일어났어. 그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모르죠.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막 주서짓거리는데 필리핀 따갈로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선교사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64년간 환자 노릇을 한 걸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일어나 앉지도 못하던 사람이래. 들것에 태워가지고 왔어. 근데 조금 전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대.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왜 내가 목에 힘을 줘? 환자 다 나와. 웃겨 진짜. 그러고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머리 짚고 지나가는 게 다음. 끝이 없어. 이것들이 몇 바퀴씩 도는 건지 사람이 있는 건지. 그래 안수하다 물어봤어요. 선교사한테. 야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세요. 아니 그래도 한번 돌아간 거예요. 몰라요. 컴컴해서 안 보여요. 그만할래. 끝이 없어 끝이. 그 다음날 낮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한 그 안수 속에서 94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94명이 병 고침을 받아 94명. 그리고 엠버스터 호텔에 와 들어놓여 있는데 난 막 깔아줄 대로 깔아줬지. 목이 물리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입에 걸린 놈보다 너무 그냥 구멍 열렸을 때 들어간 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쭉 찾아갔어요. 19개의 목사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약속을, 난 내년 약속은 못하고 일단 요거 끝난 걸로 마무리하자. 나중에 연락하자.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날 부흥에 보내놓고 뒤에서 기도한 여러분도 그 복을 받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요.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셨어. 근데 저에서 건져주신 것만 고맙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방법을,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나보다 더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요. 사명이다. 두 번째,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첫째, 전도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대.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런 성경 구절을 딱 줄을 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전도자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해줘요. 야, 여러분 나 바라봐요. 여러분 지금 돈 많고 재산 조금 그 집안 살림살이 좋은 거 부자라는 사람 좋은 차 솔직히 난 한 개도 안 부럽소. 난 그런 게 부러우면 사람 인생 살질 않소. 나 외제 승용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어머 저거 좋다 한번 타봤으면 no thank you. 지금 것도 감사하지. 내 차 에쿠스가 요즘 고장이 잦아. 새 차인데. 그런데 지난주에 오는데도 이 스프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추럭거려. 운전하는데 운전석이 이래. 그러면 뒤에 트럭에서 덜 커덩해. 그러면서 내가 고속도로 오면서 그래서 어쭈 좋다. 혼자. 왜? 하나님 이래도 부르마보다 낫고 추럭보다 낫고 멀미를 쏘다. 이 차를 고친 후 대전 끌고 가는데 한 부장은 대전 나가다 여기서 대전 나가다 멀미 났대. 난 그 멀리 왔으니 얼마나 멀리 했겠어. 그냥 뛰는 거야. 덜컹 막 뒤에서 난리가 났어.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아유 차 더러워 그냥 확 부시든지 뭐 그랬을 거야 나. 옛날 같으면 그랬어. 근데 감사해 얼큰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더라고. 그 청주 차고에다 딱 넣으면서 와서 차고에 넣으면서 야 이 자식 그래도 애썼다 인마. 오다 퍼졌으면 고속도로에다 섞어버리면 어떡할게. 감사하지. 뛰어도 왔잖아. 여러분 난 뭐 부럽다. 큰 집 가서 와 좋다 이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난 이제까지 그런 집이 없어. 청와대도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왜?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서 집 불따고도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을 해주리라. 기록을 해주리라. 여러분 나중에 가서 딱 줄 서서 너 어서 왔냐? 흰돌교에서 왔습니다. 뭐 하냐? 예배위원 했습니다. 유니폼 입고. 그래? 어디 보자. 이름이 없다. 아니 잘 보세요. 제가 수십 년 했어요. 없어. 고명순이도 있네. 우리 예배위원장이었었어요. 물어봐요. 그때 옆에서 고명순이 그 사람 맞아요. 에이, 이름이 없어. 다음 어떡할래 그럼? 비참해지는 거. 그 유니폼만 입고 있다고 장땡이 아니야. 장땡이 뭔 줄 알아? 하토하는 사람이 나는 건데.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전도인의 옆에 항상 계시겠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제 방송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 같으면 이게 이제 성경 구절이 뜨죠, 그죠? 저기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라 20절 시작. 끝날까지 함께한대. 끝날까지. 할렐루야. 다니엘서에 보면 3장 27절에 함께 하신 것이 어느 정도냐?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 며칠 굶어서 막 아무거나 잡아 삼키려고 으리렁거리는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보면 바다에서 충렁거리는 풍랑 중에서도 쫄렁거리는 물결 속에서도 잠잠하게 해서 보호해 주셔요. 언제 어디서든지 보호를 받아요. 군대 가서도 보호를 받아요. 학교 가서도 보호를 받아요. 직장에서도 보호받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보호받아. 집안에서도 보호받아. 운전하다가도 보호받아. 여행 중에도 보호받아. 보호받는다.
집안에서도 보호받아야 돼. 전번에 아산만 그쪽에 보니까 그 집 식구 저녁 먹는데 미군 헬기가 지붕에 떨어져서 밥 먹다 죽었어. 그 옆집에 밥 먹은 집도 다 먹은 집도 많이 있는데 집에 있다고 한가? 아니요. 집에서 자다 불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지진 아마 지진 강도 7짜리 정도 하나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 남자분들이 강도 7 정도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참 이렇습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난리 날 거예요. 아파트들, 어? 아파트 이거 저 우리 선교사 저거 금방 무너져. 저러면 강도 6만 와도 다 무너져. 난리 날 거예요. 엄청나게. 난림공사 잘하고 하는 아이고 그걸로 보면 단독주택이 좋을 것 같아. 왜 죽더라도 좀 덜 아프게 죽어야지. 그 60층에 있다 떨어지려면 한참 떨어지려면 떨어지는 가운데도 또 다른 놈이 와서 때리고 뭐가 때리고 그게 죽으면서도 뒤지게 맞고 죽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우리나라 1년에 우리나라를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지진이 1년에 평균 30개가 넘어 지금. 저러다 강도가 조금 높아졌다면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전도해 전도. 전도만 하면 보호해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리다 그 싹스르라도 말씀 그 규칙대로 진 집은 안 무너졌다. 그래서 찬송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반석이 뭐야? 말씀. 말씀 위에 지라. 지금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학교 가고 시집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돈 조금 더 벌면 그럼 한 끼 밥 5그릇 먹어요? 아니 돈 많이 버는 침대 5개 포개놓고 자요? 떨어지면 뇌진탕 걸려 죽어. 5개 침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게요. 다 잠자러 갈 때. 아니 부자라고 여기 옷을 부자라고 스판 5장 쪄 입고 왔어요? 거꾸로 해봐, 거꾸로. 없잖아. 부자도 한 장 입었고, 가난한 자도 한 장 입었고, 별거 아니야. 숙자 씨도 한 장 입어서 가봐. 노숙자도.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부자는 맞박에 다이아몬드 박았나? 지가 무슨 석가모니야? 아니야. 다 쓸모없어요. 세상 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다 헛되도다.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받고 사세요. 세 번째, 전도인은 질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줬는데 못 써먹어. 써먹을 줄은 몰라. 전도를 안 하니까 못 써먹지. 네 번째 어떤 복이냐? 전도인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한 장만 마지막 오늘 성경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은 11장 뒤에 있어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빛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어깨 띠두르고 나가요. 영원토록 빛이리라. 세상에 반짝 빛나고 많은 거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면 훌륭한 부모 아니에요. 거지 쪽박을 차더라도 올바른 믿음 물려줘야 성공한 부모야. 자고로
책을 많이 물려준다고 그 책 다 읽지 않고,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림없어. 재산 많이 물려줘도 그 재산 관리 못하고, 올바른 정신 물려줘야 된다. 올바른 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무의무탁한 어떤 군인이, 무의무탁, 의지할 곳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터에서 만약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시체 걷어줄 사람이 없다. 그럼 나는 그냥 누가 전쟁터에서 누가 묻어주길 하겠어? 그냥 시체가 굴러다니다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양쪽 주머니에다가 코스모스 씨를 잔뜩 넣고 갔어요. 내가 만약 전쟁터에서 죽어도 나는 내 시체를 걷어줄 사람이 없어도 이 주머니에 있는 꽃이 피면 이 꽃 앞에서 사람들은 머물다 가겠지. 이 꽃의 향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 있는 곳을 바라보겠지. 정말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코스모스 씨가 이게 썩어가지고 싹해졌는데, 첫 해는, 두 번째는 더 많을 거고, 옛날 재래종 코스모스 얼마나 번집니까? 군락을 이루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고 사진 찍으러 오고, 병사는 갔어도 병사가 남긴 꽃은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 열매를 맺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든지 농촌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바운즈라는 사람 말을 한마디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그 운명은 전도자에게 위임됐다. 여러분에게 위임됐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세우거나 혹은 망칠 수도 있다. 전도자는 성스러운 기름이 통과하는 금관, 금파이프와 같다. 그 금파이프는 금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속이 비어 있어야 되고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름이 거침없이 그것을 통과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침없이 여러분을 통과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야 된다. 근데 반드시 금관이라고 해서 금관. 왜 금파이프라고 했습니까? 수도 파이프 어떻게 돼요? 부식해요. 자꾸 찌꺼기가 쌓이면 접어들어요. 금관은 부식을 안 해요. 찌꺼기가 쌓이질 않아요. 뭐가 묻질 않아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다 흠이 있으면 덜커덩. 샘은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운반하는 금관과 같다. 이게 유명한 바운즈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전교인 참석하셔서 꼭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병 고침 받으세요. 전도 왕들이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